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걸 잘 못 느꼈는데 미국에서 여러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다 보니까 예배가 이렇게 다양할 수도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가 나옵니다. 사마리아 여인의 마음에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예배하는데 장소가 중요하다. 우리는 그리심산에서 예배 드리는데 당신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한다고 그럽니다. 그 얘기죠. 그리심산. 사마리아 사람들의 예배의 중심지가 바로 그리심산이었습니다. 이 성전은 해발 854m 위에 세워졌는데 이 성전은 주전 330년에 세워졌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그 예배자들,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배드린다라는 거죠. 왜 그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심산에서 세워졌던 게 뭐죠? 금송아지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는데 금송아지를 섬기듯이 섬기는 거예요. 예배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원래 그 하나님이 세워주신 예배는 예루살렘에서 드리도록 했어요. 내 나라가 분열되면서 예배 초수를 바꾼 거죠. 절기도 바꾸고 잘못된 거예요. 예배를 드리되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바른 예배 정신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예배는 신령과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장소가 완전히 무시돼도 돼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아니에요. 예배는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예배가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목회자가 정말 꿈꾸는 거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모습을 볼 때 목회자는 한없는 한계를 느끼게 됩니다. 예배 시간 중에 목사가 특별히 하는 시간이 설교 시간이 정말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서 가장 꿀송이 같은 말씀을 들어야 되고 가장 행복해야 될 시간인데 성도들의 모습을 보면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 피곤해서 지쳐 있기도 하고 졸기도 하고 옆 사람하고 대화도 하고 집중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설교자의 정말 무한한 한계를 느끼면서 가슴 아파하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는 조는 것은 피곤하니까 졸리죠. 졸리니까 조는 거죠. 그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예배 시간에 옆 사람과 대화하는 거. 그건 저에게 있어서는 참 힘든 부분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예배에 집중하지 않는다. 말씀에 집중하지 않는다. 우리가 기도할 때는 기도에 집중하고 찬양할 때는 찬양에 집중하고 말씀을 들을 때는 말씀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집중하지 않으면 딴 생각하고 있잖아요. 평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정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예배가 우리의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꿈꾸는 것이 뭘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거룩한 하나님과 죄인된 우리와의 만남, 이 만남, 이것이 바로 예배이죠. 그래서 예수님 또 하나님 성령님과의 만남을 꿈꾸는, 만남의 감격 속에 드려지는 예배, 그것이 주님께서 원하는 기도, 예배라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영이 아니라면 진리로 꼭 예배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진리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된다. 영과 진리로. 예배에 있어서는 성령을 떠난 예배가 아니죠. 하나님 떠난 예배는 예배가 아니죠. 어떤 사교의 모임일 수 있겠죠. 하나님, 영적인 예배, 진리와 더불어, 진리 안에서 진리와 함께 드려지는 예배가 주님이 원하는, 주님이 제시하는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 장소를 묻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 21절에서 24절 오늘 읽은 말씀 가운데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예배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이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배할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본질적으로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는 참된 예배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졌고 타락하고 때로는 부패해 있습니다.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드려지는 예배는 이교도들이 드리는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과 진리로 예배하지 않으면 우리 또한 우상 숭배를 하는 이방인들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얘기죠. 이방인과 다른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떤 방법으로 예배할 것인가, 어떤 예배자들을 주님께서 원하시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잘 알아야 되겠죠. 진리와 더불어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배를 드리고는 있었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들은 본래 그곳에서 금송아지 세워놓고 우상 숭배했던 그 방식으로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사마리아 여인은 장소만을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예수님께서는 다른 방법을 가지고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기 위해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의 방식은 뭐로 할 것인가?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 라는 것입니다. 예배를 우리가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모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 대한 사실은 기대를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예배를 위해서, 그러기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되고, 신령과 진리로 예배 드릴 수 있는 예배를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는 예배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드려지는 예배를 우리가 갈망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 사람이 예배를 준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의 원형은 제사에 있습니다. 구약시대에 제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제사를 이해하지 못하면 예배를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배를 이해하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어떤 예배를 드리죠? 하나님께 나갈 때에 집에서 특별히 잘 흠이 없도록 하는 가축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양을 하나님께 드리고 소를 하나님께 드리고 비둘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특별히 예를 들어서 양이나 소를 드린다라고 생각했을 때에 우리가 성막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막으로 들어가면 앞에 뭐가 있습니까?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그 뒤에 물두멍이 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이 주로 사용하는 곳입니다. 짐승을 가지고 가면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습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내 죄를 짐승에게 전가시키는 것입니다. 짐승의 머리에 손을 얹고 내가 이런 죄를 짓고 저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 이런 죄를 너에게, 내 이런 저런 죄를 너에게, 짐승에게 전가를 시키고 그 짐승을 자기 손으로 잡습니다. 잡을 때 생명을 끊는 것이지 않습니까? 피를 흘리지 않습니까? 짐승이 죽어가면서 그냥 즐겁게 죽어가겠습니까? 참혹한 죽음이라고 볼 수가 있죠. 생명을 끊는 거니까, 각을 뜨는 거니까. 그것을 보면서 내 죄를 대신 지고 가는 이 어린 양이 당하는 고통, 내 죄값이 얼마나 큰가를 깨닫게 되는 것이죠. 내가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내가 죄를 지음으로 이 양이 희생되지 않도록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립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그렇게 죽으신 것입니다. 나 때문에, 내 죄 때문에 양이 희생되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고 하는 그 죽음 앞에 내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십자가의 고통을 지지 않아도 되었을 텐데, 내가 죄를 짓지 않았더라면 이 양이 희생되지 않아도 됐을 텐데 다시는 죄를 짓지 말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배 정신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단순히 짐승을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단순히 어떤 선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처럼 그리는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우리 교인 가운데 불교를 믿던 사람이 와서 이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그 불교에서는 돈 몇십만 원 딱 송금해 주고 스님한테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그리고 뭘 하나 걸어달라, 거는 위치, 좋은 위치는 100만 원, 그렇지 않은 데는 50만 원, 이렇게 돈만 송금해 주고 마는 그런 경우들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가 아닙니다. 이교도들에서는 그게 가능할 수 있지만 우리 기독교적인 예배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벌어졌던 그 간격을 좁히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만남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영적인 교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임재가 중요합니다. 제가 그래서 예전에 5분 기도를 하는 사람에게 늘 부탁드렸던 것이 있었습니다. 꼭 5분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십시오.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5분 기도를 할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했던, 하나님의 임재를 초청하고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예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경고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5절입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죄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이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했습니다.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무엇을, 미가서 6장 6절에서 8절에 보면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수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잘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감격 속에 우리가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배가 무엇인가를 알아야 합니다.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이신 하나님께 예배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따라서 예배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따라서 예배하지 않는 그 예배는 예배일 수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깊은 사귐을 갖는 예배가 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예배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 성령의 역사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어떻게 보면은 예배는 예배하는 한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의 예배라고도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바로 진리 가운데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배의 모델이 있습니다. 아주 모델이 되는 것이 있는데 바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는 것입니다. 시내산에 왜 올라가죠?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올라가는 모세, 그는 마음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의복을 정결하게 했습니다. 준비된 마음, 성결한 마음,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가는데 내 마음은 어떠해야 되는가? 내 옷차림은 어떠해야 하는가? 그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는 마음가짐이 좋아야 된다. 아멘. 그리고 몸가짐도 좋아야 됩니다. 옷도 좀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제 예배 시간에 성경을 봉독하거나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안내하는 사람은 김줄 장로님 그걸 맡으셨는데 주의를 잘 주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마음가짐이라든지 옷은 어떻게 입어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잘 이야기해 주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그러한 마음으로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을 배울 때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모함이,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사무엘의 태도죠. 주께서 말씀하시옵소서 종이 듣겠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준비가 우리에게 되어 있어야 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고넬료의 집에 베드로가 가게 됩니다. 그때 고넬료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엎드리는 태도입니다. 겸손한 태도입니다. 백부장으로서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머리 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 아무리 어떤 지위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습니다. 죄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마음으로 들을 때 성령의 역사가 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을 때 어떤 마음을 갖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헌신하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배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말씀에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리고 헌신을 다짐하고 나가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가는, 그것이 바로 예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기쁨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내려올 때 그 마음은 어땠을까? 와, 우리가 상상만 해도 감격스러운 것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예배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배워야 됩니다. 가르침을 받을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한 가지 이 시간을 통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큐티라고 하는 것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전에 서울의 온누리교회에서 찬양 사역자가 와서 매주마다 찬양을 하고 그 사람이 큐티를 가르쳤던 일이 있었습니다. 혹시 그때 있었던 분이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큐티라고 하는 것은 참 좋은 것인데 위험성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인이 혼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보면 계속적으로 잘못되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고 적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교주들을 보십시오. 그 사람들도 성경을 봅니다. 근데 성경을 볼 때 어떤 제대로 된 신학교에서 가르침을 받은 것이 아니라 혼자 성경을 큐티한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단이 생기는 경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큐티가 필요한 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큐티를 할 때는 바른 지도를 받으면서 큐티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개인주의에 빠지기 쉽습니다. 교회는 개인적인 것도 소중하지만은 교회는 몸의 지체와 같은 것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머리에 가르침을 받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물론 그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은 어떤 공인된 사람일 수 있어야 됩니다. 인정할 만한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될 때 그 말씀의 은혜를 받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속에서 주님은 참된 예배가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말씀에 감격이 돼서 마을로 뛰쳐나가서 사람들을 불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만나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증거하실 때 그들은 깨달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을 때 우리가 모일 때에는 사마리아 여인, 그 여인 때문에 모였지만 이제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참된 분을 만나고 나니까 주 안에서 그들이 바르게 설 수가 있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금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참되게 예배하는 이때에 신령과 진리로 예배하는 성도들 다 되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